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번에 태풍이 참 많은 피해를 안겼다고, 그렇게 센 태풍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야야, 이번 태풍은 태풍도 아니에요. 우리 정 목사님 결혼할 때는 야 세상에 그런 태풍, 야 내가 살다 그렇게 강한 태풍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결혼식 날 2002년 8월 31일 태풍 누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12시 정각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도중에 갑자기 예배당에 전기가 나가고 이 졸업식 판넬로 뚜껑을 이렇게 해놨는데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그 졸업식 판넬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이크는 꺼지고 하객들 정말 새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올라왔는데 다들 비에 젖어가지고 생쥐 마냥 사진 찍고 부랴부랴 내려가는 그런 천국이 빚어졌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 목사님 결혼식은 생생히 기억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 조그마한 승합차가 있었는데 이 승합차가 그 태풍 바람에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셌고 전봇대가 바람에 꺾여가지고 수백 가구가 정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제 결혼식을 떠오르면 아 그때 그 태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기억이 떠올리면 우리의 삶에 좋은 활력을 가져다 주지만 또 나쁜 기억이 생각이 나면 많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기억이라는 단어, 영어 메모리는 단순하게 과거의 일이나 지식들을 되살려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추모하다, 기념하다, 추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현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간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기념과 기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억이란 단어와 기념이란 단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기억은 머리의 영역이고 기념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해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머리의 영역이고, 그 슬펐던 일, 그 기뻤던 일을 마음에서 다시 감동으로 바꿔내는 걸 이것을 기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현충일, 3.1절, 광복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며 또 오늘의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고, 가정에서도 결혼기념일이나 또 추모일,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의 추모일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억하는 그러한 기념일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교회적으로 보면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기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직접 베푼 성찬상 이후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라는 단어는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념하라 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죠.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념하라 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억이 아닌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라 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너희의 삶을 바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교회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예식이고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것은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과 같은 이 습관, 유월절을 왜 간절하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유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자신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유월절 만찬은 나누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성만찬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음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른 이유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어떤 것들을 기념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남의 죄를 대신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은 전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떠넘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떠넘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가품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온몸을 상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베풀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확신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리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흘리신 피가 새 언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결국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돌판에 새겼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가 소의 피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해 주신 것이죠. 성만찬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언제나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잔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일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진짜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심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편의상 떡을 조금씩 나누고 잔을 미리 따라 놓지만 예수님 당시에 성만찬은 큰 떡을 함께 조금씩 떼어서 나눠 먹고 또 포도주도 같은 잔에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이 구원의 간격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섬기고 살겠다라는 다짐하는 언약의 자리인 것이죠.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눈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나라의 명령대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질고 힘든 세상을 함께 지탱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함께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행동을 하나, 생각을 하나로 뭉쳐진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가 가족같이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승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교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도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에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양반집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이 이기풍 목사님은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출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근데 관직 시험을 보면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좋고 또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거리나 길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함부로 패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님을 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평양 시내를 거닐고 있는데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씨알데기 없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펫 선교사님이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당시 청년이 이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이 마펫 선교사님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마펫 선교사님 당연히 이마가 이렇게 찢어졌겠죠. 그런데도 이 마펫 선교사님은 여전히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자고 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더니 이 이기풍 청년에게 그러더랍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괴롭히냐? 그러더랍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분이 딱 멈춰져 버린 것이죠. 결국 그분이 회개하고 자신이 그렇게 돌로 쳐 괴롭혔던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최초 신학교 1기 졸업생이 되어서요. 나중에 제주도가 전혀 복음화가 안 됐는데 그 제주도 또 전라도 금오도 여수 이런 섬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다가 여전히 이 혈기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마펫 선교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대들었는데 갑자기 마펫 선교사님이 아무 말을 않고
자기 머리를 쓱 한번 올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맞은 이게 상처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기풍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아무 소리 못하고 꼬리를 쫙 내리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성만찬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직도 우리가 세상과 합하고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오는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다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